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중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일과하심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나눴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첫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을 설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까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2월 첫 주간이 설날 주간입니다. 그때도 그 지나야 진짜 새해입니다. 2019년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여섯째 날 첫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현수막을 제가 걸고 하다가 뒤에 새롭게 배경을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따로 이렇게 고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여러분 보면은 2019년 사창성한교회 표가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교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바로 주제 선부가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제목을 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생각해도 지금 시대와 잘 맞는 그런 표다라고 제 스스로 자화자찬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계속해서 이 이슈가 지속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들이 회담을 가진 일들이 2018년 가장 큰 이슈고 또 올해도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보수 진영의 그런 주장과 남북 교류를 통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진보 진영과의 또는 팽팽한 정치적인 대립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동일하게 추구하는 그런 목적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남과 북이 이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죠? 꿈에도 소원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민족이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 그런 꿈에 있던 그 일들이 조금은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남과 북이, 이 민족이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이후로, 또 남과 북이 분단된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기도 제목은 아마 바뀐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남과 북, 이 민족은 통일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주의,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어느 진영이라고 한다면 어느 진영으로 가까울까요? 보수 진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를 제쳐놓고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특히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죠. 어떤 주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뭐 다른 것은 제쳐놓고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물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사천성악교회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것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그런 넓은 의미로서 그렇고, 아주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여기에서 말하는 통일은 뭘까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됨에, 통일됨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이 성경은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며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신앙의 그런 어떤 농도가 옅어지게 되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로 따진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직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목회자가, 목사가 주인이 돼가지고 왕노릇하고 그러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는 세상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세상적인 그런 기업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분명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들면 가고 내가 유익이 없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출입을 하고 내가 이 교회에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런 우리 사천성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것은 여러분 진정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뭐라겠습니까? 24시간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 누가 왔나고 아이고 반갑다고 니도 올 줄 몰랐다 이러면서 인사하고 하는 그런 여유가 없이 무조건 매 순간순간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먼저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나를 짓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있느냐. 근데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줬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의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선물이죠.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은혜,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을 드려도 부족함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 되어야 되는 중요한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은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두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서로 연락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유형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만 모여진 곳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 얼마든지 예수와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 그냥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안정을 찾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떠밀려가지고 2009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교회를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떠밀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우리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냐 하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만 판단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는 아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면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는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성함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예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성경 공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교제와 헌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전도와 선교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천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얼마나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나와서 교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먼저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인사하고 잡담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경건한 그런 몸과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와 많은 찬양대원들이 있는 성가대, 그런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큰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자리에, 그 본당, 그 가운데서도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줄 서셨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줄을 1시간, 2시간 안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서울의 대형교회는 그 교회의 본당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최소한 2시간 전에 나가서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곳에 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임하여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고 몇 사람이 모여서 나이 드신 분들 또 적은 숫자가 모였으면 왠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은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화려한 그런 모임 속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그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도 예배의 간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비록 우리가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가급적 잡밤을 금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켜서 카톡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모임과 자리에 가도 그렇게 하면 예의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예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현 교회에서 신앙생활 온 분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면요 목회자와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이야기하고 성도들과 이야기하면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는 마치 막 좀 대단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무시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도 작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가치관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실 큰 교회 목회자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총신신대원을 나오고 교단에서 강도사 시험을 치르고 목회자 모시를 치러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입니다. 공부를 좀 덜 하고 덜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 성도들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 있는 성도는 마치 약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다니고 야 대단하시네요. 그 목사님과는 그냥 얼굴만 봐도, 그죠? 그 목사님이 마치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면은 그냥 그야말로 완전 막 땡잡았다, 로또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악수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그런 감동이 있나요? 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죠?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왜 없습니까? 왜 때로는 갖지 못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뭔가 제가 목회자로서 큰 교회 목회자나 작은 교회 목회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죠. 근데 작은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면 마치 그 목사의 작은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감동을 하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이 구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감격을 맛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찌들어 있는, 세상에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그가 가는 곳에, 그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통일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깨달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성숙되어지기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태어난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좀 빠르게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이 지식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그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뭘 알아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뜻을 깨달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 소원을 이루는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할 때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벗어버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깨달아야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천중학교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와 함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와 교제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제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 이 교제가 어떤 의미인가? 그냥 단순히 교제, 우리가 밥 먹고 차를 마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런 교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교제는 중요합니다.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런 참된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어떤 뜻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연단을 주고 참여하는 이들을 회복시키며 서로의 필요에 대해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심장과 허파와 신장과 간과 뇌 및 신체의 다른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코이노니아는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처럼 배우자가 죽기까지 지속되는 것이며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생활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교제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진정한 교제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피를 나눈 혈연보다도 더 집약되어지고 더 친밀하고 얼마나 더 그 기능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끼리 얼마나 서로 돌아보면서 성도들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말 한마디 위로가 격려하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내 할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뭔가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물질에 도움을 주면서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로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여러분 경험하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도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알 것입니다. 목회자인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같이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모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공동체의 성숙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성숙되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교제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도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세계가 다 하는 동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한 지체임을, 한 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우리가 그 교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됐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 돈과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이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돈을 벌고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돈이 더 많이 벌어져야 우리가 기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업의 목적은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업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은 뭘까요? 무엇에 대한 확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업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일들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천성학교, 우리 성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안행전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 한 해 동안 다른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버는 것, 아파트 평수 확장하는 것, 더 좋은 차를 사는 것, 더 많은 뭔가를 이 땅에서 얻고 누리기 위한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확장되어져가는 삶이 더 풍요로워져가는 그 가운데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생업에 종사하는 그 모든 이유도, 내가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이유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다시 분쟁과 다툼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18년을 보내면서 정말로 빼앗던, 저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다.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고 3년째가 됐을 때 우리 교회가 화재로 인하여서 정말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또 많이 떠나가게 되었죠. 10몇 명이 남아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큰 어려움이 당했던 때가 10년 만에 우리가 지난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목회자인 제가 참으로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인내심이 부족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참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데 교회를 그렇게 쉽게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아픔이 물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10년 전에도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이후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비하면 이거는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우리 사천성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